아멘.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분이 썼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성경을 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가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20대 때, 가장 젊었을 때 술람미 여자와 사랑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아가서예요. 근데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보다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절정기가 됐을 때, 최고의 지혜자가 됐을 때 썼던 것이 잠언서라 그래요. 잠언서. 솔로몬이 썼던 잠언서는 3,000가지가 넘는다 할 정도로 잠언을 많이 지었던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노년이 됐을 때에, 연세가 지긋하게 됐을 때,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맞았을 때 그가 기록했던 것이 전도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 지혜를 가져봤고, 또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마지막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노년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참 후회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많은 것이 자기가 보았을 때 헛된 것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헛된 것들 가운데 내가 내 인생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마지막에 어느 누구에게 가르쳐 준다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를 썼는데 이 전도서에는 참 허무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됐어요. 자,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헛되다, 참 헛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요. 허무하다, 모든 삶이 왜 이렇게 모순이 있을까, 왜 이런 삶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허무한 자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인생은 이렇게 허무할까? 왜 인생은 이토록 허무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누려봤고 모든 걸 가져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물질도 가져봤는데 그 물질도 허무하더라.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여인들도 1,000명을 함께 거느려 봤는데 그것도 허무하더라. 다 알잖아요. 남자분들 알죠? 한 명만 있어도 허무하잖아요. 아니에요? 허무하더라. 다 허무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해보고 허무하더라. 모든 것이 인생이 다 허무하더라. 자기가 최고의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참 허무하더라. 왜 허무하냐 그런 거예요. 이유를 가르쳐주는 게 이 전도서예요. 정말 허무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더라. 한계가. 나는 유한하더라. 그런데 유한한 내가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참 허무하더라.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때는요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정말 시간이 안 가. 빨리 좀 어른 됐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잔소리 안 하시게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가. 대학교 한번 빨리 가고 싶은데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80을 살아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데 점점 연세가 들면 들수록 80도 한순간이더라. 한순간. 너무 허무하더라 그 말이에요. 또 물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봤는데 그것도 참 허무하더라. 우리가 일생 동안 가져보고 싶은 것이 아파트 하나 가져보고 싶고 상가 하나 갖고 싶어 보는데 그 아파트 하나가, 상가 하나가 어떻게 갔어요? 가보니까 수많은 빌딩 가운데 그거 하나에 하나.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거기에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참 허무하더라. 왜? 나의 너무나 작은 한계가 있는 내가 거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참 허무하더라. 그 이야기가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인생이 허무하고 허무한데 그러면 왜 허무할까? 왜 허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아니할까?
성경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헛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빠졌을 때 모든 것이 허무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똑같은 어떤 일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것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그 길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더라. 그 이야기가 이 전도서입니다. 자, 이 전도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허무하다는 걸 느꼈어요. 참 허무하다. 야,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래요. 저도요, 이제 반을 좀 넘게 살다 보니까 이제 허무하더라고요. 아직 반 안 산 거죠. 우리가 인생 이제 100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그랬는가? 내가 그랬나? 내가 그래도 모세만큼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 아빠, 무두셀라만큼 사셔야죠. 아시나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예. 무두셀라도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예. 참 허무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더라 하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왜 목사님 허무한 인생이, 왜 그것이 은혜입니까? 왜 허무한 인생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우리가 되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허무더라. 그런데 그 허무한 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은혜더라. 왜?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 허무한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 허무한 인생을 깨닫는 것이더라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헛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결론이 12장 13절과 14절이에요. 지난주에도 한번 봤지만 한번 더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 전도서에 있는 마지막 부분 12장 13절과 14절,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허무한 삶을 살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이것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야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이 허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1장 2절부터 허무하다라고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 허무한 인생을 걷어가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왜?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와 내 가슴 속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이 솔로몬의 심정이에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12장 1절을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그래요. 젊은이들에게. 자기는 인생을 다 살아봤지만 그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에 이 솔로몬이 시작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자,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여기서 헛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람과 같다 말이에요. 언어를 보면 바람, 여기 입에서 나오는 입김 그 이야기예요. 헛되다. 입김이라는 것은 우리는 여기 겨울이 없어서 그걸 잘 모르지만 추운 날 입김이 나와요. 후 하면 하얗게 나와요.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바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내가 바람을 잡기 위해서 손으로 움켜잡았는데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그것보다 헛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입김을 내쏟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그것이 헛된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헛되더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헛되는데 모든 삶이 모순이 많더라. 왜 이렇게 인생 속에 모순이 많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헛된 것이 많은가? 헛된 것을 많은 게 그 중에 첫 번째 이 솔로몬이 두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더라 그래요. 헛되더라.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래요. 전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그래요.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내 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정말 우둔한 우매자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수고했던 것을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가야 되는데 그 남김을 받은 자가 지혜자였으면 참 좋겠는데 우매자일지 지혜자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이 헛되도다. 그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헛되도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볼까요? 그 옆에 막 있죠? 2장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이 실망하였도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실망이 되도다. 실망이. 왜?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를 다 가지고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서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수고한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23절에 일평생에 자기 일생을 다해서 근심하며 수고함이 그것이 슬픔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그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남길 때 그가 정말 지혜자라면 참 좋겠는데 알지 못한 그가 우매한 자라면 내가 일생 동안 모아놨던 것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니 참 헛되도다. 정말 수고가 헛되도다. 두 번째 헛된 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에게 지혜가 가장 좋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에 그 근본 되는 것도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고 소중하지만 그 지혜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헛되도다.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음으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가 크게 지혜를 받아서 많이 얻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보았다 그래요. 그런데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오히려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더라. 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나를 번뇌케 만들고 근심케 만드는 것이 지혜더라. 2장 13절에 그래요. 내가 보니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지혜와 우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혜와 우매를 비교해 보니까 이 지혜가 뛰어나는 것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처럼 엄청 좋은 것이 이 지혜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이 지혜가 어둠에서 빛이 밝듯이 그렇게 좋은 것이 지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2장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를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니 마지막 날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2장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도 나도 당한다. 지혜자였던 자기도 당한다.
2장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다 똑같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도 죽음이 똑같더라. 어떨 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판날 그날 우매자와 지혜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하더라. 참 허망하더라. 많은 지식을 겸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이 땅에 남기고 가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지혜를 통해서 여기서 업적을 남기는 것이 남지만은 그가 가졌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에디슨도 그가 죽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많은 것을 남겨두었지만 그의 지식도 우리에게 주고 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많은 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너무 아쉬워서 말합니다. 한 노인이 돌아가신 것은 한 도서관이 불이 타는 것과 같다.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소중한데 마지막 때는 그 지혜도 남기지 못하더라.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 갈수록 참 부모님이 더 그리워져요. 어떤 어렵고 힘든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그분들이 그리워져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한다고 싫고 밖에서 자취한다고 엄마 나 자취하러 갈게요 하고 유학으로 떠나고 했던 사람들인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이 그리워져.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분들의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지혜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보다 더 못 배우셨어. 우리보다 더 배운 것도 없으시고 시골에서는 사셨어. 그런데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엄청 귀하다는 거, 귀하다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얼마나 배우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엄마가 생각나고 아빠가 생각나는 것이 그분들의 지혜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도 그 지혜를 남겨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다 허망하더라. 또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또 말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참 무의미하더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더라. 하나님이 빠지고 난 것은 참 무의미하더라 그래요. 그가 선행을 이 땅에서 다 해도 그 선행을 다 여기에다가 만들어 놔도 참 무의미하더라 그래요. 자, 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1장 8절 뭐라는지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데 거기 앞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 참 피곤하다. 옛날에는 좀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요즘은 야 하나님 품에 가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참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참 행복이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가실 분 있으세요? 저부터 갈까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는 피곤하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예요. 살다 보니 모든 것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했어도 참 그 행위도 의미가 없더라. 전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잘하는 것이라고 내가 알았는데 그래 알았는데 전도서 8장 11절에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한 일이 이 땅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너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아픈 이야기.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하나님께서 빨리 해주지 아니하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담대해져 버렸다. 내가 악을 내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악을 해도 담대해져 버렸다. 8장 12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8장 12절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도 잘 될 것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허망하더라, 허무하더라 하는 겁니다. 허무하더라. 8장 14절에 이렇게 하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이 있는데 악인들처럼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의인들이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악인들이 있는데 의인들의 상을 받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인들이 있는데 악인들의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걸 볼 때 참 허무하더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참 삶이 고난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수고도 지혜도 선행도 다 허무한 것 같은데 이 허무한 삶을 어떻게 하면 의미로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3절의 질문입니다. 읽어보십시오. 3절. 자,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같은데 2절에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데 하나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이 허무하지 않고 내 삶이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수많은 것들 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했는 수고도,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했는 선행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다운 지혜도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알고 싶으시죠? 그걸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솔로몬은 중요한 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에게? 이 말을 바꿔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헛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을까? 그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느냐 하는, 우리가 헛되지 않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영원토록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 이 전도서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혹시 말씀 준비됐나요? 히브리서 말씀 거기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는데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 혹시 이게 본문을 제대로 바꿨나 모르겠어요. 내가 저기 하고 혹시 본문이 내가 성경 기록했던 게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본문대로 올라갔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있는 대로.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를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허무한데 우리에게 허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또 다음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는 우리가 영원토록 허무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아멘. 내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히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도대체? 영생.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지만 성경은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7장 3절 요한복음. 자,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그 말이 뭐냐? 영원히 우리가 산다는 건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영원한 삶, 영생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는데 그 자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원히 거하는 자라, 그 말이고. 이제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다. 그런데 그것을 헛되지 않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거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만 더 물으십시다. 아는 것이 뭡니까? 아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그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누구를 안다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요, 그와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는 관계, 그걸보다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오바마처럼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바마는 날 몰라요. 그 사람은 나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관계.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관계,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그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과 그 교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 내가 어떤 모두가 내 죄가 내 가슴 모든 것에 범벅이 됐어도 내가 뛰어갈 수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분과의 그런 교제를 갖는 것이 아는 것이라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시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무한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있었던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그것이 해야 되느냐. 왜 그걸 해야 되느냐? 14절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와 내가 가슴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장 1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다. 1장 1절에 다른 의미로 다른 말로 똑같은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기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요. 영어 성경은 달라요. 전도자의 말씀이라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나중에 공부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게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문법. 근데 거기에서 명사가 나열이 되면, 명사가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면 거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가장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헬라어의 그 법칙이에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솔로몬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쓰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내가 다윗의 아들인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는 다윗의 아들인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또 그가 보이고 싶은 것은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자기가 평생 알리고 싶은 유일한 하나를 꽂으라면 나는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것을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허무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싶다면, 정말 이 말씀을 내 인생을 걸고 하나를 말씀해주고 싶다면 내가 다윗의 아들인 것도 예루살렘의 왕인 것도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지만 내가 전도자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보다 귀한 게 없더라. 모든 것이 허무한데, 모든 것이 헛되한데 그래도 그 인생을 바꿔주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그 단서는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그 사람의 본분을 하는 것, 전도자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내 가슴속에 영원히 남는 그것이 은혜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어떤 거 살아도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에도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된다고 그래요. 헛된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봉사한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어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선교를 다 한다 할지라도, 더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다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이야기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실지라도 그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기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한 것은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헛되더라.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졌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지는 물질들을 가지고 살아갔고,
거기에 지역에 있는 모든 남방의 여인들까지 와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런 삶을 살아봤어도 헛되더라. 그래서 자기 솔로몬이 인생을 걸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 헛된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헛된 그 삶,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아하,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도 이 헛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이를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밖에 없다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때 우리는 통곡하며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눈물 흘리는 그날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이르렀을 때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은밀한 것도 주님께서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아버지요,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우리 가슴 속에 듣고 수고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헛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수고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가질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귀한 평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혜경 권사님께서 우리 위해서 찬양해 주실 때 우리가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워드릴까요? 최영석 지사님 여기 좀 세워주실래요? 필요하세요, 권사님? 마이크?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봉헌하겠습니다.